인생을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많은 선배들은 세상을 바다로 비유했고, 그리고 인생을 가리켜서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잔잔한 바다의 물결을 헤치며 항해를 계속하고 있는 한 배가 나옵니다. 그 배에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배를 타고 있을까요? 바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제수의 신분으로 지금 압송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을 태운 이 배는 순풍에 돛단 듯이 순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게 되면 이 배는 얼마 되지 않아서 지중해 한복판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바울의 일행이 갑작스럽게 만나게 된 이 유라굴로의 광풍은 오늘 인생을 항해하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순풍은 영원한 순풍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순풍만 있는 게 아니죠. 예기치 않는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요. 지금 내가 건강하면 죽을 때까지 건강할 것처럼 생각하죠. 지금 잘 되면 영원히 잘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는 이런 유라굴로와 같은 강풍이 휘몰아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도 건강할 때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나갈 때 조심합시다. 별로 잘 나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순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은 풍랑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또 이 유라굴로의 광풍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순탄한 길이 반드시 축복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풀리고 잘 이루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일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닫힌 것들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마음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 되면, 내 인생이 잘 풀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분 나쁘세요? 네. 자, 요나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어땠습니까?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는 길에도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어때요?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인간은 풍랑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의 일행이 타고 가는 이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풍랑이죠. 예. 그래서 이 거친 풍랑 앞에서 이 선원들은요, 이제는 이 배를 조종하는 것을 멈추고 말았어요. 이틀째 되는 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진보다리를 그 바다의 한가운데에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쩌면 한평생 살아온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목숨 때문에 배의 침몰을 막기 위해서 그 모든 진보다리를 바다 한가운데에 버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그 선원들이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배의 모든 기구들까지도 이제 그 배의 바다 한가운데 지중해 한복판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모든 짐을 버리고 배의 기구를 버리고 그랬지만 풍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들 앞에서 외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외칩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22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을까요? 예? 어떻게 사도 바울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떨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제수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고 외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풍랑의 한복판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평안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평안과 담대함의 비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들려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바울을 제외한 275명의 사람들은 지금 뭘만 보는 거죠? 풍랑만을 바라보았어요. 바람과 파도의 소리만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풍랑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풍랑을 만났을 때에 풍랑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풍랑 너머에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바람과 파도의 소리만 듣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바람과
파도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풍랑을 만났어도, 아무리 깊은 인생의 밤을 만났을지라도, 아니 아무리 우리가 깊은 수렁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풍랑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립니다. 평안의 비밀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인생의 어떠한 풍랑을 만나도, 아무리 깊은 수렁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의 풍랑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배신을 당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지만 그 풍랑의 한복판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풍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고난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만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예기치 않은 풍랑이 다가오죠.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는 거죠. 예?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느냐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원의 여망에 사라져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진보다리를 그 지중해 한복판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평범하게 그 감옥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던 거죠.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골리앗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에,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요,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전쟁에 능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총무로서 열심히 일하며 살았겠죠.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당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을 맺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누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많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그 시대의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현장입니다. 믿음은 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학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현장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감옥이라는 현장,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는 현장,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그 현장, 여러분 그 현장에서 믿음은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거죠. 믿음은 말에 있지 않아요. 현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 현장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예배를 통해서 성장한 교회죠. 예? 우리 교회 등록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왜 우리 교회에 등록했느냐, 이렇게 저희가 20주년을 맞이했을 때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의 82%가 예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이곳에 임재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의 현장이 없어요? 현장감이 없어요?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감이 있어야 합니다. 현장감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생생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예? 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평안과 담담의 비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3절의 말씀인데요,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바울은 계속되는 풍랑 속에서 모든 소망을 잃고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제수의 신분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예.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부유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5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죠? 여러분, 소속감이 중요해요.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속하지 아니한 거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대는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낸 곳이 이 세상이니까 이 세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럴지라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면서 최후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그 풍랑의 현장에서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도들 가운데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회에서 분명히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신방을 하지 않지만 예전에 신방을 가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 어떤 회사에 갔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신방 온다고 막 깨끗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에게 야, 우리 목사님 오셨으니까 예배드립니다. 다 들어와. 그러면 직원들의 반응이 뭔지 알아요? 사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그제서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사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크리스찬이셨어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게 부끄러워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란에 기독교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치밀란에 기독교를 쓰는 사람들, 여러분, 기독교는 치밀로 생활하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자기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인생의 최대 교육은 우리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치고 존재의 가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는요, 여러분의 스펙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의 가치는, 내 자신의 인생의 가치는, 우리는 그릇이잖아, 그릇. 그릇의 가치는 뭐가 결정하는 거죠? 그 안에 내용물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릇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잖아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 안에 소변을 담으면 뭐요? 요광이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예? 담배를 피고 어때요? 하게 되면 뭐가요? 잿더리, 한국말로 잿더리, 재러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어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 인생의 가치는요, 그릇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펙에 따라서 여러분을 보배로운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는 네 자신 때문에 너희가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너의 존재 가치는 보배로운 자야 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예전에 기도 사역을 많이 했어요. 한 번은 고등학교 3학년 애가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너 왜 기도 받으러 왔니? 그랬더니 이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서울의 어느 대학교의 종교학과에 이제 면접 시험을 보러 가는데 분명히 이 학교가 복음주의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질문을 할 거래요. 그럴 때 자기는 당당히 내가 믿는 복음의 도리를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떨어져도 좋으니까 예? 담대하게 그 교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떨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자기가 믿는 복음의 도리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떨어져도 괜찮대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요, 밤에 늦게 와도 걱정하지 않아요. 어디 내놔도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아이들은요, 부모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사람은 한결같이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로 살았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보세요. 자,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자신을 늘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제가 왜 베드로를 예로 들었냐 그러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그럼 베드로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무리를 거닐다가 의심하여 물속에 빠진 사람이에요.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도 넘어짐이 있었다고요. 실패가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낸,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나는 사도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실패가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진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국의 고사성어 가운데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알 텐데 어떤 처녀가요, 선을 봤어요. 동쪽에 있는 사람하고 선을 봤거든요. 그래서 딱 선을 봤는데 집은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너무 못생겼어요. 또 서쪽에 있는 총각하고 선을 봤는데 서쪽에 있는 총각은 뭐예요? 너무 가난한데 너무 잘생겼어요.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떤 총각을 선택해야 될까? 네?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처녀가, 어머니, 저는요, 밥은 동쪽 총각의 집에서 먹고 잠은 서쪽 총각네 집에서 잠을 잘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왜 이 이해를 듣는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으면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일날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남은 6일 동안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낮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밤에는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누가 평안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가? 세 번째 비결은요,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여러분, 24절에 보게 되면요, 두 가지 사명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명은요, 시제로 보게 되면 언제나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현재의 사명이 있어요. 또 하나는 미래의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24절에 보게 되면 풍랑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 두 가지 사명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거든요. 자, 그 현재의 사명이 뭐냐? 현재의 사명은요,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이 배에 타고 있는 함께 항해하는 자들, 함께 행선하는 자들, 275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가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죠. 주셨다는 말이 뭐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풍랑을 만난 이 현장 속에서 너에게 주어진 현재의 사명은 275명의 사람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275명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현재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사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현재의 사명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미래적 사명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얘기해 보게 되면 저는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 거예요. 어떤 분은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훌륭한 장로가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비전과 함께 미래적인 사명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오늘 현재의 사명은 간과되고 있어요. 현재 사명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현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미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의 사명이 뭐죠?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주신 현재의 사명이 뭐죠? 그것은 나와 함께 인생을 항해하는 자들이에요. 나와 함께 인생을 항해하는 자들, 가장 오랜 시간 나와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죠. 살을 맞대고 함께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남편, 하나님이 내 가정에 허락하신 내 자녀들, 내 주변의 이웃과 직장의 동료,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맡기신 자들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안겨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들이 내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내가 그 인간 꼴 보기 싫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찾아왔네? 그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들이 내 곁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 여러분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심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게 뭐예요? 현재적인 사명입니다. 그 현재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미래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의 사명을 동시에 얘기하잖아요. 미래의 사명이 뭐예요? 이거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선다는 게 뭐예요?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닙니까? 바울이 꿈었던 마지막 소원이 이거예요. 하나님, 저 로마로 가게 해주세요. 로마를 정복하게 해주세요. 제 인생의 마지막 사명은 로마입니다. 하나님, 저 로마로 가게 해주세요. 바울은 그동안에 소아시아 지방에 수많은 곳을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곳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에게 남은 마지막 사명은 로마를 가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죽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지만 너의 마지막 사명,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그 마지막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아. 저는 가끔 비행기 탈 때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번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 나한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왜 감사를 안 하지? 왜냐 그러면 저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덩달아 이 사람들도 같이 보호를 받는구나.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예?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지만 왜 그들이 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광풍 가운데 그 모두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보게 되면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내가 정복해야 될 로마가 있는 사람, 내가 언젠가는 그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될 내 인생의 가이사가 있는 사람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올지라도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고락이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내가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겠어요? 그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네. 사람은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이익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은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 이제 끝났어. 저 사람 절대 일어나지 못해. 절대 재기하지 못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람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서요. 왜요? 아직 내가 만계신 마지막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있지만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 3가지 마음속에 새기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읽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 찬양할까요?